금요 찬양 콘서트 말씀 본문 시편 90편 1절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제가 전에 좀 실수한 게 있어서 좀 만회를 하려고 저는 어제 미리 저희 어머니를 만나 뵙고 이렇게 인사드리고 왔거든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랩런트들이 그런 뭡니까 이게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노래 불러준다고. 어버이 노래가 있고 스승의 노래가 있잖아요. 두 개가 짬뽕이 된 겁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실수를 해봐가지고요. 나 실제 해놓고는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후렴부가 비슷해요. 노래가 갑작스럽게 어제도 그럴까봐 악보를 다 보면서 우리가 어제는 노래를 불러줬거든요. 여러분,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의 손을 딱 잡고 이 밤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효도가 없어요. 같이 은혜 받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원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자녀가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일이 잘 풀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최고의 선물. 오늘 시편 90편 1절,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여러분 아무나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다 안 그러잖아요. 모세의 별명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세가 신앙 고백한 겁니다. 그 오늘 제목이 뭐냐면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여 주는 하나님은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나뿐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도 대대에 이어서 계속 첫 번째 우리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대로 우리가 쉴 곳은, 우리의 거처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보세요. 우리의 거처입니다. 여러분의 쉴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머물러 있어야 될, 진짜 쉬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거처. 거처라고 하는 것은 자리를 잡고 여러분 생활하고 사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도 내 집만큼 편한 곳이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거처가 어딘지를 알아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세는 안 해본 거 없어요. 다 해봤어요. 성공도 해보고 밑바닥까지 가봤어요. 완전히 인생 성공도 해봤고 사람까지 죽여봤어요. 다 해본 겁니다. 놀아봤어요. 즐겨봤어요. 공부해봤어요. 많은 걸 가져봤어요. 때로는 욱해가지고 사람도 쳐 죽였어요. 도망도 쳐봤어요. 잡혔어요. 이것저것 많은 걸 경험한 겁니다. 그 모세가 너무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죠. 다 경험한 다음에 그래, 내가 쉴 수 있는 곳, 나의 거처 찾았다. 내가 머무르고 내가 있어야 될 진짜 나의 거처를 찾았다. 그 거처가 어디냐? 하나님이다. 사람들은 나에게 등 돌리고 사람들은 잠시 내게 유익은 줄 수 있지만 진짜 나의 거처, 나를 받아주는 곳은, 받아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고백했습니다. 시편 90편을 쭉 읽어보시면 2절 보세요.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셨다. 이분은 변함이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다 해놓고는요, 4절 보세요.
한순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순간 같을 뿐이다 돼 있죠. 5절 보세요. 잠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순간, 잠깐. 또 6절 보시면 아침과 저녁. 우리의 인생이 아침과 저녁 이렇게 짧대요. 그리고 9절 보시면 순식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10절 보세요. 신속히 가버린대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놀아봤잖아요. 많이 즐겨봤잖아요. 여러분 할 거 다 해봤잖아요. 모세는 깨달은 겁니다. 어찌 보면 모세는 지금까지 철이 안 든 거죠. 이제서야 방황을 끝내고 찾은 겁니다. 진짜 내가 거해야 될 나의 거처를 찾았다. 내 거처는 하나님이다. 세상의 쾌락, 유희, 세상의 부귀영화 순식간이다. 그건 다 지나가는 것이다. 너무 짧다. 신속히 지나가는 것이다. 응? 오늘 보세요. 잠깐이다 그랬어요. 한순간이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좋아했던 거 그것도 한순간이다. 내가 좋아했던 친구 한순간이다. 내가 좋아했던 어떤 것 그것도 한순간이다. 다 지나가는 거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고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거처다. 모세는 다 해본 사람이에요. 왕궁에 살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사막길에 살아봤어요. 완전히 밑바닥 인생까지 가봤어요. 성공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걸 다 경험했던 이 모세가 오늘 너무 중요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 나를 받아주는 분은, 나의 진짜 거처는, 내가 머물러서 살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 결국에는 여러분이 문제와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인맥을 자랑해도요, 그 사람 여러분 인생 책임져 줍니까? 아닙니다. 등 돌린다니까요. 진짜 우리를 받아주는 건요, 그것도 영혼부터 영혼까지 여러분을 받아주는 여러분의 거처는 오늘 하나님. 오늘 시편 90편 1절은 바로 여러분의 고백돼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거처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안식이 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우린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셔야 돼요. 저도 진짜 많이 놀아봤거든요. 제가 진짜 결단하고 복음 만나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주한이처럼 목사님도 교회에서 사찰봤어요. 아니, 교회 살았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제 학교 친구들, 동창들, 동창회 한다고 막 전화 오잖아요. 예전에는 뭐 핸드폰이 막 많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내가 받지도 않고 집으로 전화가 와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항상 했던 말, 영호 죽었다. 영호 죽었대요. 아니,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들 죽었대. 다시 말하면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면 친구하고 다 끊어졌어요. 인연이 끊어졌어요. 근데 보세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친구들이 알잖아요,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 거예요. 와, 영어로 보니까 교회쟁이 되고 막 예수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갈급하고 힘들 때에 누굴 찾아오느냐? 저를 찾아옵니다. 저에게 답을 구합니다. 제게 하소연을 다 합니다. 그러면 제가 답을 주겠죠.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여러분들, 나중에 보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 완전히 역전됩니다. 여러분 지금 볼 때는 여러분 친구가 엄청 잘 나가는 겁니다. 돈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요. 돈 많이 모아놨어요. 그래서요. 떵떵거리는 건물 있고 좋은 차 끌고 다녀요. 그래서요. 그게 참 성공인가요? 그것은 안개처럼 오늘 보니까 순식간에 사라진대요. 오늘 그것은 잠깐이다가 사라진대요. 오늘 모세가 그걸 얘기한 겁니다.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거처가 되신다. 내가 아무리 돌고 방황하고 방황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추적해서 나를 기다리신다. 탕자가
방황하다가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는 신발도 벗고 막 뛰어간 겁니다. 아들을 안아주는 겁니다. 우리의 그 거처가 되시는, 다시 말하면 탕자는, 집 나간 이 아들은 집을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찾아간 겁니다. 아버지한테 안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거처가 되십니다. 이건 오늘 모세의 진짜 참된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거처는 하나님, 그 다음에 뭐냐?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죽음 이후에 내세에는 뭐냐? 죽음 이후에는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의 거처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천국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미래 천국 보장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준비하러 간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거처를 이미 준비하고 계셔요. 준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 땅에는 희망 없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돈 많이 벌어놓고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양도 있고 소도 있고, 그렇게 내가 우리 집에 일하는 하인들만, 일하는 머슴들만 318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318명. 엄청난 겁니다. 기업의 회장님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기는 내 고향 아니야, 이 집도 중요하지 않아, 나의 진짜로 나의 거처, 나에게는 진짜 다른 본향이 있어. 그 본향,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이 있어. 천국. 여러분 저 그렇잖아요. 오늘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지금 안 왔거든요. 그분이 지금 땅을 지금 내놓았다는 거예요. 자기 땅을 매매하려고 기도하는 중에 매매가 될 상황이 이제 온 거예요. 목사님, 어떤 언약 잡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그저 당장. 그럼 제가 바로 문자 하나 보내드릴게요. 말씀 성구해가지고요. 제가 아주 좋은 말씀 성구 하나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자기 재산과 모든 걸 다 팔으래. 팔아요. 성전에 바치래 했어요. 그 땅 내놓으신 그분이 보세요. 팔아서 헌신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기 말씀 가운데요. 그리고 제가 언약을 줬다니까요. 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 돼 있잖아요. 당신은 그 팔아가지고 가치 있는 일에 써라. 하나님을 위해 써라. 교회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당신의 인생 바쳐라. 왜냐? 당신의 진짜 참된 거처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진짜 거처는 천국이다. 이 땅에 살면 내가 아무리 좋은 큰 집을 짓고 있어도 그건 내 거 아니다. 그럼 그분이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왔어요. 하겠지, 인간이라면. 제가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1,000만 원을 주겠다는 분이 생겼어요. 곧 제가 그 받을 판이에요. 근데 저는 그 돈 제 거 아닙니다. 저 우리 김미아 사모와는 늘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제가 교회 목회할 때에 여러분을 통해 사례비를 받아요. 저는 그것조차도 너무 감사해요. 저는 한 번도 사례비를 받을 때 뭐 인상해달라 뭐 해달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여러분 준 대로 그냥 전 받았어요. 뭐냐, 그거 받는 것도 너무 감사했어요. 공짜로 제가 무료로 일을 해도 괜찮은데 여러분 사례비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거의 대부분 나머지는 제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제가 그것도 작정이 있다니까요. 이건 건축원금이다. 만약에 들어오면 언제 들지는 몰라요. 우리 교회뿐도 아닙니다. 다른 교회뿐이에요. 3년 전에 제 통장에 500만 원이 딱 들어왔어요. 500만 원이. 그거 제 거 아니잖아요. 성경금은 다 보냈어요. 다른 교회 성도가 의뢰받고 헌금을 보냈어요. 헌금인지 전대 준 건지 모르겠어요. 성경금은 다 보냈어요. 100%. 왜냐,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저는 늘 구별하거든요. 헌금과 저는 사례비 구분합니다.
뭐냐? 저는 이 땅에 소망 없어요, 별로. 그 하나님이 새끼 밥 먹여주면 감사해 그냥. 저는 진짜 그러거든요. 이 방송을 듣는 분, 아까 땅 매매했던 분, 진짜 인간이라면 할 겁니다. 아, 진짜 그분이 하려고 그래요. 제가 참 감사하게도 우리 작년까지 우리 어떤 한 건물 하나 봤잖아요. 교회하겠다는 건물. 나 우리 그거 계약 안 한 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나 두고두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좀 가기 싫더라고요, 거기요. 너무 하나님 감사해요. 너무 은혜가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할 자리 앞으로 그거 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경제 문제까지. 왜냐, 이건 교회는 이거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 다 책임지십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성전 건축을 하려고 지금 그 땅을 내놓은 거거든요. 자, 여러분의 거처입니다. 거처라는 건 거쳐가는 거 아닙니다. 영원한 우리의 거처는, 여러분이 머물러야 될 진짜 거처는 제가 있는 사무 아파트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이 아니라, 오피스텔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짜 거처는 뭐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거처에 안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세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 돼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이건 우리의 거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머무르시는, 하나님께서 사시고 하나님 거하시는 그 거처가 있잖아요. 이겁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대요. 하나님 모든 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주 딴지 안에만 들어가 계시는 게 아니에요. 저 803 가빠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천지에 충만하세요. 하나님의 거처는 모든 곳입니다. 모든 것 속에서 두 번째, 교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장소를 정해놓은 겁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 그 하나님의 성막, 그 회막,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그것도 충만하게 임했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이 교회에, 거기에 임재하시고 거하시고 함께 하시고 거기서 일을 하시고 거기서 역사하시고 거기서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 되잖아요. 교회 자체가 몸이에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미션이 뭐였습니까? 여러분의 집을 교회 만들어라. 여러분의 집을 하숙집 만들지 말고, 집 구성 만들지 말고 교회 만들어야 돼요. 왜냐? 교회는 주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에는 주일 교회,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로 오시고, 평일에는 여러분 집을 교회 삼고 여러분 교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주일 내내 월화 수목 금토 주일까지 요즘 일주일 내내 여러분 교회 살아야 돼요. 교회 중심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 설립했죠? 여러분 교회 설립 날짜 아십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 사역을 통해서 교회 설립하고 왔어요. 특히 저는 어제 쭉 돌리면서 또 수요일 날 쭉 돌리면서, 제가 요즘 제 사역하는 부분들을 잘 안 올려요. 이유가 있습니다. 새롭게 문이 열린 곳들이 있어요. 이게 비공개로 하려고. 또 우리 교회뿐도 아니에요. 또 여러 군데 또 문이 새롭게 열리게 됐어요. 그분들이 회복이 되어져 치유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모든 집들을 제가 다 교회 설립하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 설립 예배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설립 예배 드리세요.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고 제가 어제는 우리 오늘 못 오셨지만 우리 방소윤 권사님에게 미션 줬습니다. 교회 설립 오늘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후에 주일날 교회 설립 감사 헌금 내라고 써요. 그것도 권사님 첫째 딸, 둘째 딸, 세 가정 다 해라고 써요.
결혼 기념일, 내가 태어난 생일날보다 더 기쁜 날, 교회 설립일. 여러분 교회 설립일 알아요? 하다 보니까 교회가 설립됐어. 혹시 날짜 모르면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이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5월 3일날 잡으세요. 어제 하신 분은 다 5월 7일이었습니다. 제가 날짜를 딱 정해줬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저한테 얘기하라고 했어요. 목사님, 작년에 이 날짜에 우리 교회 설립했습니다.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네, 그런 얘기 했어요. 네, 그분들에게 감사금 내라고 했어요. 여러분 좀 힌트를 넣고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설립 감사. 여러분 감사하세요?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집이 교회가 된다는 말은 거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거하시고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고 치유하시고 여러분 만나주시고 말씀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 교회 만드세요. 불신자 가족들이 여러분 집에 들어올 때에 불신자 가족들은 모를 겁니다. 본인이 지금 교회 와 있는 줄 몰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 남편, 불신자 가족들이 그 집을 교회로 삼았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퇴근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집이 교회돼. 이미 그분들은 교회 오신 겁니다. 이제 교회 등록 카드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집을 교회 삼으세요. 아직까지도 눈치 못 채고 지금까지도 멍 때리고 교회 설립 못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 설립 예배 드리세요. 너무 중요한,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제가 어제는 이랬다니까요. 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제가요 공포하노라 그랬어요. 교회 설립 공포한다고 해놨어요. 같이 예배 드렸어요. 제가. 여전히 제가 쭉 다니면서 다른 메시지 안 하고 교회 설립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라고 하니까 그냥 지나가는 프로그램 하지 말고. 왜냐하면 당분간은 제가요 지난주 우리 교회 설립에 대한 메시지 나갔고 그 세워진 교회 설립 중심으로 돌아오는 주일은 거기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런 메시지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그 하나님의 집,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 하시는 그 일들을 당분간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달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내 집이 교회가 안 됐다 그러면 내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건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눈만 깜빡깜빡하고요. 멍 때리면 안 돼요. 아차, 목사님이 교회 세우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런 순대면 안 되잖아요. 벌써 일주일 다 가고 있는데 지금. 혹시 지금 아차 하시는 분들 회개하세요. 교회 설립 예배 드리세요. 이게 왜 중요한지, 왜 교회 설립이 필요한지 제가 돌아오는 주일날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부에서 발표했잖아요.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를 넘어서는 변종 코로나 또 온대잖아요. 이미 지금 코로나는 변종이 돼가지고 지금 다르게 지금 되고 있어요. 백신을 만들어내도 이제는 안 돼. 새롭게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르게 해서 또 파고드는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보세요. 교회 탄압이 또 시작되겠죠. 예배가 안 되겠죠. 그럴 줄 알고 하나님께서 연습 삼아서 코로나19를 터뜨린 겁니다. 모든 집을 교회로 만들어라.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모이질 못하게 하니까 사도행전 8장 1절 3절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하고 그 교회를 핍박하고 하니까 흩어졌잖아요. 흩어져가지고 어디 갔습니까? 각 집으로 파고 들어간 겁니다. 그 집을 다 교회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확산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야 돼요. 모든 집을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교회 삼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인식시켜주세요. 여기는 교회야. 너는 교회에서 잠을 자는 거야. 너는 교회에서 지금 생활하는 거야. 너는 학교에서 일 보고 돌아올 때 너는 교회로 돌아오는 거야. 이런 그걸 자꾸 여러분 당분간은 계속 여러분 그걸 설명해 줘야 돼요. 이름 지으라고 하니까 교회 이름 짓고 막 여러분 그러다 끝나는 우리가 이런 훈련 아닙니다. 앞으로 여기에 관련된 메시지가 계속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 메시지부터 미끄러지면요 계속 지금 다 미끄러져 버립니다. 그러면 교회 설립 감사, 진짜 감사하신 분들은 헌금도 도전하시고, 여러분 응답 받으시라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헌금이 부족하고 경제가 부족한 교회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교회 목회자 사립비를 올려달라, 저는 그거 아닙니다. 진짜 감사해서. 여러분 집이 교회가 됐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요. 여러분 교회에 이름도 한번 지어보시고, 혹시 여러분 헌금하실 분들은 여러분 가정 가문에 언약을 좀 적어보세요. 그럼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렘넌트 예배 때 그 미션이 나갈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교회를 짓고 교회 이름을 지어라. 그리고 혹시라도 헌금할 상황이 되면 헌금에다가 그 가정의 언약을 적어라. 그걸 두고 목회자가 기도하겠다. 올해는 우리가 찾아가는 대신방 예배가 안 돼요.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을 얘기해 주세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교회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 사모들 같은 데 체크해 놓으세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도 체크해 놓으세요. 또 여러분 잊어버리니까 또 다음 주 사모들 칸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응답받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거처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거처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여기에 우리 정말 소망을 두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처는 바로 온 천지에 충만하시면서 하나님의 몸이신 교회에 하나님 거처하십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 주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집을 이제부터는 교회 삼기 원합니다. 교회로 만들기 원합니다. 정말 교회 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